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문화적인 차이가 크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인가요? 문화적 차이와 신앙적 차이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협력의 원칙은 개인의 영적 성취와 그리스도인 봉사의 성공에 지극히 중요하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발적인 협력 없이는 일하지 않으신다. 시대의 소망 535페이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도움 없이 일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 주어진 능력과 역량을 사용할 때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와 협력하신다. 인간이 하늘의 능력을 붙들 때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마음속에 거하시며 하나님과 협력함으로 사람의 능력은 선을 위한 효율적 수단이 된다. 시대의 소망 29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은혜를 소홀히 여길 때 완고한 부주의로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안 들리게 됩니다. 여행 안내서는 그것을 숙독하지 않거나 그 지침을 따르지 않고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거의 가치가 없습니다. 둘째, 은혜가 죄를 가리는 수단으로 잘못 사용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율법이 폐기된다는 비성경적인 논증은 일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대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에 대한 변명으로 제기됐습니다. 셋째, 은혜가 인간의 개념과 방법과 혼합될 때 엄격한 율법주의로 하나님 앞에 공로를 얻고자 할 때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됩니다. 넷째, 은혜를 지성으로만 받아들이고 생활로 옮기지 못할 때, 즉 은혜로 마음이 순결해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고 열렬한 마음으로 순종하도록 인도되지 못할 때 적용이 없는 이에는 마치 음식의 화학작용은 연구하되 먹지는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칭의의 첫 번째 단계 이후에 아무런 진보가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런 유용한 목적에 사용되지 못한 것입니다. 때때로 펌프를 작동시키기 위해 마중물을 붓는 일이 필요하지만 마중물을 붓는 일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회개한 죄인을 의롭게 하기 위해 은혜를 나눠주시지만 이것은 단지 죄를 극복하며 사는데 도움이 되는 은혜를 계속 받을 수 있는 위치에 그를 두시기 위해서입니다. 은혜로 말미암는 칭의는 그리스도인 생애의 시작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생각으로는 동의하면서도 그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진리를 돌밭과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일찍이 바울의 권고에 반응하여 하나님과 화목했을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사업은 개인적으로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그분과 새로운 관계에 돌입한 것은 그리스도인 생애의 시작일 뿐입니다. 화목한 순간에 그들이 구원받은 상태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섭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과거의 죄를 용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어서
죄가 들어오지 못하는 생애가 목표인 품성의 변화를 사모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칭의를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으로 받아들인 다음에는 성화를 낳는 은혜를 계속 받아들이는 일이 뒤따라야만 합니다. 바울은 사도로서의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을 참았으며 무엇으로 그것을 이겨냈나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비방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고린도후서 6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1년에 대조상이 제시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 1년의 대조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빛과 어두움이 사귈 수 없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와 사탄은 조화될 수가 없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조화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가요?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몸의 성전 사상에 거슬리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결론입니다. 첫째,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문화적인 차이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신자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하나님을 통해 주어지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대해 범하는 모든 죄는 창조주와 성령에 맞서는 죄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회개한 죄인을 의롭게 하기 위해 은혜를 나눠주시지만 이것은 단지 죄를 극복하며 사는데 도움이 되는 은혜를 계속 받을 수 있는 위치에 그를 두시기 위해서입니다. 은혜로 말미암는 칭의는 그리스도인 생애의 시작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